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듣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파라시라고 해서 분리된 자, 율법에 아주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게 문제죠.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서 알겠지만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여러분의 생애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세상이야 아예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돈에 의해서 한번 내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하나 있죠. 2~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여러분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한 생애가 날아갑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워낙 가지고자 하는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는 건 족한 줄을 여겨야 됩니다. 왜? 내게 합당한 것, 내 분량에 합당한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은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분량을 모르고서 더 큰 것에,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고 원하는 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좋건 싫건 간에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해야 되는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바닥이 되고요. 내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그 주식을 조건 실건 간에 타이어에서 주식을 좀 해봤잖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물질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내가 정직하지 못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면요, 여러분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빛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나를 종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 길어요? 짧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짧은 건 아니죠. 긴데 다 허비를 하죠. 그래. 참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짧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끊을 수 있을 때
끊을 수 있는 그때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거기에 평생 끌려다니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세상 재물에 대해서 당신은 불의의 재물로 여기느냐, 불의한 재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거듭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물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 이건 불의한 재물이죠.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엄청난 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엄청난 일이, 그것이 굉장한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은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우리가 큰 것으로 여기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작게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엄청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 오면 엄청난 일로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은요, 결코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결심과 또한 엄청난 재물을 사용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분량 가운데서 불의한 재물을 작은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큰 예배당을 짓는 것,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잊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그 물질은 한없이 커져서 당신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질을 크게 보지 마세요. 세상의 재물을 크게 보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성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을 작은 일을 돕는 이 일을 하는 사람, 가난한 어려운 사람에게 엄청난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참 밥 한 끼 주고
단 작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엄청난 일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에도 그는 충성스럽다. 즉 하나님의 일에도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일은요,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참신은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것이 되고, 세상에서 가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중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엄청난 큰 것인데, 세상 것은 작게 볼 수 있는 우리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작은 것에 마음을 쓰면서 거기에 충성스럽게 우리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이런 일들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주님의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피아노를 보면은 예배당에 꼭 하나 갖다 놓고 싶은 그 생각이 늘 있어요. 어디 음악회 가서 보면은 피아노, 좋은 피아노 소리 들으면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저게 예배당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들은요 좋은 피아노를 갖고 있는 걸 봤어요. 가정용 야마도 좋은 피아노죠.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는 사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종류인데 이제 가격이 좀 싼 것은 한 4천만 원 정도는 사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TV에서 봤을 때, 저거 예배당에 좀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좀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것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이 일을 가지고서 어렵게 생각하고 대단한 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도 그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것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11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의 것,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일 뿐만 아니라 남의 것.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참된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너희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불의 재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참 불의 제물로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것이 아닌 남은 것에 충성해야 너에게 너희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맡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언젠간 결국 떠나게 되고 모든 것들은 남의 것이 되는, 모든 것, 재물들은 남의 것이 됩니다. 내 것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재물은 쌓으나 누구의 것이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재물을 쌓아. 그러나 누구의 것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쌓으면서 자기에게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너를 위해서 예배한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얼마면 여러분 다 떠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떠나기 전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게 떠나기 전에 내게 맡겨진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이 부분을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나라를 내가 조금이라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좋은 건물 보면 예배당도 심각하고, 내가 물질이 주어지면 나는 죄 없는 교회를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에 필요한 것도 많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헌금했으니까 막 됐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로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진실일까요? 천국은 사실일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보물이 있는 곳을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사람이 천국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아무런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천국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압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처소를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네가 산 삶은 무엇이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재료가 무엇이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네가 집을 짓고 있느냐? 반드시 불로 시험해 보겠다. 어느 날 네가 열심히 지었다고 하는 건데 결국에 불로 시험했을 때 거기서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면 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일 것이다. 벌거벗은 구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깝게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늘 하고 살며 내 삶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열려지면요,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으려면요 몇만 원 금방 없어져요. 어떤 때는 쓰레기 같은 것을 먹는데 2, 3만 원이 없어져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 남겨놓으면서 그러면서 2, 3만 원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어떤 사람에게 박스를 줍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한 3만 원을 줘보세요. 그 사람 얼굴이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 볼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천사이지, 그가 주님이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뭘로 여러분이 그 처소를 쌓아둘 것입니까? 그런 말씀 들어도 아무 관심 없고 생각 없이 그러면은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불의한 재물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을 부를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재물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죠. 불의한 세상의 재물이냐 아니면 나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주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영원한 미래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결정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인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영혼으로 영접합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조수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 주님을 친구로 섬기는 겁니다. 친구로 사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일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주 할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내게 자주 있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가도 누구를 한번 그렇게 섬기는 사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에 정말 여러분의 처수가 있다고 여러분 믿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무섭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누구를,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삶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는 사귀며 살아가고 있는 것. 내 생애에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자기의 늙을 때를 위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미래가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도 보면은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눈에도 그렇게 비치신 겁니다. 오늘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